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 일이 리브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의 주인에게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그의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하라는 최종적인 허락을 그 가문을 통해서 받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게 된 이 아브라함의 종은 52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고 고백을 하며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제 누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사실은 종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누구에게 빨리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종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며칠이라도 혹은 열흘이라도 이 누굽니까? 이 리브가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좀 보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것도 바로 이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방호동에서 전화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멀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란이란 말이에요. 하란인데 하란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네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하란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네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깡촌인 거예요. 깡촌. 제가 울산에 처음으로 왔을 때, 제가 울산에 처음으로 왔을 때가 이제 그 2000년도 12월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2001년도 1월 달에 제가 여기 이제 부목사로 이것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세상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뭐 끝도 없이 이게 뭐 이상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어디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이 아산로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미포도로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세상에 무슨 뭐 집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산로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세상에 집도 안 보이고 무슨 공장밖에 안 보이고 도로가 있긴 한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같이 오시는 분한테 사람 사는 데 맞냐고. 그래서 이왕 그래도 저는 그래봬도 저는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살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아니 근데 가도 끝도 없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처음을 가는데 이렇게 딱 언덕에 딱 올라오는데 주유소가 하나 보이더만 아파트만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정림 아파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사는구나 여기가. 네, 사람은 사는구나. 처음으로 딱 와보니까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희한한 데 왔다 우리.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온 거죠 그때 당시. 희한한 데 왔다 우리가. 이렇게 꼴짜기로 오는 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2000년도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예전에 이제 방어진의 조선소에 이제 막 취직하고 막 하셨던 분들 예전에 뭐 좀 더 일찍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더 과관이었다면서요. 이 동네가. 뭐 저는 그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뭐 밭도 아직까지 텅 빈 땅들도 많았었는데 그 전보다 더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하게 꼴짜기도 꼴짜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리브가를 그러니까 라반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 딸을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멀리 보내야 되고 뭐 제대로 상견례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삭이 눈이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콧구멍이 있는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뭐 그때 뭐 사진도 있는 것도 아니고 화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딱 누구만을 믿고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보물 갖고 온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모험인 거예요. 사실 라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딸 키워봐야 소용도 없는. 이거 딸들을 키워봐야 뭐 그렇다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아들을 키워봐야 뭐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무슨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참 가족들이 생각하면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라반이 그 리브가의 아들이죠. 결국에는 야곱에 대해서 참 처절한 복수를 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복선입니다, 그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걸 뭐 그런 말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리브가가 가게 됐다고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라반도 지금 어이가 없는 장면일 수 있어요. 야, 며칠은 더 머물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한 700~800km를 걸어서 뭐 낙타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가는 이 거리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하루에 한 20km, 30km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적어도 한 20일은 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작 한 며칠 정도만 더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 더 늦어지고 하는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이 종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종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종의 말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사람의 말로 치면 아버지의 말이 정말 엄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말이 훨씬 중요해요? 아버지의 말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럼 라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종의 말, 어제 본 사람이에요, 지금. 어제 본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리브가가 종의 말을 따르게 되느냐라는 거죠.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의 말을 따른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의 말을 따라간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브가가 이걸 봐도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봐도 리브가가 봐도 라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부모의 말이긴 하지만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고, 종의 말도 사실 사람의 말이지만 사실은 따라야 할 누구의 말인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정으로, 그리고 또 관계로, 또 상황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줄 수도 있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지상정으로 치자면 리브가는 뭘 결정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인지상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남편이 될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죠? 아브라함 시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물론 낙타 10필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보물들도 가져왔으니까 잘 사는 집이라는 거는 대충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리브가가 그걸 보고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는 너무 인생을 물질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뭘 따라갔느냐? 결국에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높은 차원은 인지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일이 힘든 건 없어요. 일이 힘들까요?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안 힘드신가 봅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힘들고 또 관계가 힘들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실 마음 아파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가족들에게 치이고 또 회사에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많이 치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매몰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성격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나에게 힘겹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에게 뭐 때로는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매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원망을 듣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하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 예수 놓치지 말자. 나 예수님 놓치지 말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여러분은 살아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지상정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도 만들지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구나.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내가 거기에 매몰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까지는 내일의 본문까지는 이제 리브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축복하는 장면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무슨 축복을 하시게 되냐 하면 이런 축복을 하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들 그리고 또 마귀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의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죠. 그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에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먹고 싶은 마음, 그죠? 갖고 싶은 욕심, 하고 싶은 내 욕망, 이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리브가의 그 종을 따라가는 선택은요, 단순하게 나 빨리 시집 갈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빨리 나 가서 나 이삭 볼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선택일까요? 하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흐르고 있었나요? 안 흐르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게 아니었거든요. 하와도 분명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 이거 죽는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뒤집어 엎는 거죠. 뭘로? 자기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먹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수없이 그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 웃고 싶은 마음, 울고 싶은 마음, 상처받는 마음, 우리의 상황,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아주 쉽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누구를 향해 정신 차려야 될까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고 이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누구보다 훨씬 나을까요? 지금 리브가보다 훨씬 낫고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난 겁니다.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 계신 것도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지상정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